기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1절 13절이고요. 우리 40년이 38년 지나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 13절에는 우리 요단을 건너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광야에 일어난 기적 두 가지, 우리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보면서 애굽을 떠나서 우리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홍해 사건 또 요단 사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갱신시켜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광야에서 낙심된 자들은 또 불신앙한 자들은 그 광야에서 또 인생을 마치는 자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후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우리의 믿음과 갱신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많은 축복과 응답들 또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그 속에 주신 은혜도 다 있지만 우리가 늘 붙잡고 해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광야 우리 가나안 땅이나 가나안이라는 것은 세계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세계복음화, 또 우리 가정 가문의 세계복음화, 또 우리 지역, 또 우리 2, 3, 7, 5총족의 세계복음화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번 우리 하예스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몇몇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만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누가 녹음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너무 메시지가 좀 중요해서 녹취본이 있으면 한번 뽑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진 걸 중짜 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서 가장 우리 의미 있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왜 우리에서 광야의 기적이 나지 않느냐? 그 부분들이 이번에 메시지 속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현장에 있는 경관 우상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 개인에게 있는 사단의 경관지를 그 우상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의가 아니라 불신앙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맞물리다 보면 자꾸 우리를 거기다가 공식 대비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나를 넣습니다. 우리를 넣게 되고 또 나의 배경과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물을 가지고 아니면 환경을 가지고 자꾸 그걸 접목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다 이제는 우리가 깨닫기만 하고 우리가 그 속에 싸움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저주와 재앙의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주와 실패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은 원죄적인 불신앙을 꺾는 거죠. 실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해서 오는 불신앙들은 계속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갱신해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는지 그 이유와 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왕궁을 중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막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가장 그때 강대국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반면에 뭡니까? 하나님은 그 기적 공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보신 겁니까? 믿음을 해보시게 나가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중요한 우리 홍해 사건과 우리 요단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기적을 일으키신데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잠깐 보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모세 시대와 홍해 사건을 우리가 잠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에게 뭡니까? 애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있죠. 그 이스라엘 애굽 왕과 애굽 군대들이 누구에게 잡혔느냐
문제거든요. 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내보내고 나니까 아니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를 섬길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추격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 이야기하시고요. 또 10절에 보면 뭡니까? 가까운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른 자 이스라엘 전 시위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세인데 외장지가 없어서 불신앙하잖아요. 지금 애국과 시위 들어와서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 보이게 되죠. 이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뭡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신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또 완악히 하셨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말씀드리기 잠깐 일찍 와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왜 우리가 지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응답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일 이제 우리 교회 첫 만남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상희 어머님 만나기로 했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이분이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다락방의 의미를 알고 이제 가장 키는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고 이 문제의 답인 해결자신 그리스도를 알고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한 다음에 그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한 것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답을 내고 영접하실 때 저는 그분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걸 확신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되고 왜 또 지속해서 말씀 동의해야 될 이유를 제가 또 설명할 건데 그에 대한 시간표가 아주 갈 거냐 안 거냐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제가 교회에서 7시 반에 만나서 양육하기로 때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키는 그분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계속 방해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의 말로 우리가 말을 잘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죄종이나 우리 사역자 입술 통해서 당연히 전달하도록 저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분의 방향을 이끌어 나간지를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단은 자기가 문제는 자기들이 노예됐던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이요 우리 지도자들이지만 결국 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자기들 노예되는 상황에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메시아 오실 곳 회복될 곳을 간다. 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거든요. 사단이 가장 공격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든 지역에서든 후대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나 우리 일이 기도하는 제목이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단 편에서 볼 때 얼마만큼 내가 나를 축복할 것인가 얼마만큼 나를 사단이 방해할 것인가 이걸 늘 두 상을 다 봐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의 과거에 있는 어떤 체질과 상처와 이런 모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거기에 기적을 베푸실 거고 사단은 그것을 반대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을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갱신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앙과 법을 체리가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경관지들이 무너지게 되고 이게 탄탄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까지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역사 속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고 후대들을 통해서 31명 7 족속을 완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오늘 홍해사건 없어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까? 애굽을 먼저 해결합니다. 예. 애굽 따라온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가 여호와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 지금 사건들 누가 봅니까? 누가 보게 돼요? 우리는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 이슈로 보게 되잖아요. 뉴스로. 우리 어제 막 비상벨 울리고 난리 났죠? 이제 북한은 뭐죠? 그거 이제 그 시험하는 그 뭐죠? 비행 시험하는데 그거 가지고 북한에서 이상한 거를 기업하면서요.
거기에 한 유치원 인물도 있지만 그때는 막 울리고 난리 났잖아요. 문자까지 오고. 하물며 그랬는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비난사고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이때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는 이슈는 뭔가 전 세계가 주목할 보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세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이스라엘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온다는데 저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전 세계를 이목하게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홍해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애굽 사상들 오늘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지금 400년 동안 그 뭡니까 완전히 사단의 애굽 왕의 종돼 있고 자유가 없고 구대에게 미래가 없는데 그걸 전혀 생각지 않고 뭡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을 것 같더니 고통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디로 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는 3시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서. 과거로 돌아가자. 그걸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 사상 이미 애굽의 어떤 상이 우상에 숭배하는 사상이 되어 있잖아요. 가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는 겁니다. 그 체질들, 생각의 기준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통과시킵니다. 근데 거기에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광야의 그 사상 체질대로 애굽 사상 체질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끝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 광야가 아니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광야가 우리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영원한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가문복음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후대복음화 우리는 세계복음화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들에게 한 번도 채워지 못했던 늘 자기 힘으로 일해서 그것으로 뭡니까 의식주를 해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섬겼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영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죄와 저주를 다 해주셨고 우리 빌립보 4장 1절 7절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너희 모든 연결을 다 주께 어떻게 해라? 맡겨버리라. 모든 연결을 다 주께 맡기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말씀을 다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권을 주셔서 이 사단의 권세 우리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종리했던 그 감의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여호와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의 경고와 망대가 되어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언약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하고 갱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갱신을 따라서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 시간표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불변합니다. 나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뭡니까? 좌우에서 방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길은 뭡니까? 그 기차로 가게 돼 있어요. 주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길은 그 언약의 길을 통해 이정표를 통해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시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 사건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우리 기성세대 사람들은 불신하던 자들은 실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불신하지만 그 후대들은 이 지금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실제 애굽을 거치지 않은 자녀들은 홍해 사건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단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키는데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호수아 때 하죠. 뭐랍니까? 거기에 반드시 뭘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여호수아 3장 1절 13절을 통해서 새 시대에 하나님은 새 의뢰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새 시대, 렘넌트 시대.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모든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좀 문구가 바뀌어졌어요. 모든 길은 렘넌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 해가지고 이렇게 오크 해가지고 R 해주면 모든 길이 뭡니까? 렘넌트를 통해서. 그게 이번에 우리 핵심 모임 때 그걸 이야기하는데 여기 목사님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우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길은 이제 렘넌트로 통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전도학교 몰렸으니까 뜻이기로 이렇게 하나님은 새 시대의 새 은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 과거에 보지 못했던 세 가지 뜰이라는 엄청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 새로운 가나안 땅이란 이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새 시대와 새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보라 이전 것 지나가서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됐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뭐입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요즘에 계속 메시지 나오죠. 삼시들이라고. 특별히 우리 과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 후대들은 지금 뭘 해결했습니까? 과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 과거 뭡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거 광야 생활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해결을 도전하게 되는 시작을 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 시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우리 1세대의 우리 중요한 언약의 발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중요한 우리 청년 우리 후대들은 이걸 발판으로 해서 또 우리는 거기에 늘 우리 기존 멤버들이 나오시잖아요. 저는 여호수아 갈렙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디 가도록 우리 후대를 세우는 진짜 우리 수문학교 초중고 대학 살리는 그 현장 속에 또 우리 뭡니까 2, 3주 5천 전적 살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우리 렘넌트에 하는 말 같지만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도 이제 우리 베트남이든 우리가 캄보디아든 우리 중국이든 간에 선배 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고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연고지 거기 가서 같이 그 가족들 캠프 해줄 때요. 왜냐면 우리가 가는 우리 제가 대만이나 우리 저기 필리핀 갔을 때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연고자를 데리고 거기 현장 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같이 커요. 그래서 필리핀은 천주교 배경이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안 믿어요. 그 천주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예수는 믿는데 마리아가 종교가 딱 묶여있죠.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저 사람들 데리고 저 사람 제대로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가족들을 캠프하러 가도 우리 교회 자체에서 움직여도 되거든요. 별로 얼굴 보니까 별로 이렇게 저기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이제 똑같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요 3장 1절 13절 이 역사가 출애굽기 14장 1절 13절 있었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가나안 입국 전에 뭐하게 만듭니까? 무장하게 하고 갱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어떻게 너희가 굳세게 하라 막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하고 갱신한 시간표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되는 또 믿음으로 무장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출발할 때 하나님 중요하게 하시죠.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하고 뭘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계속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의 길을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말씀, 우리 요 3장의 말씀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우리 언약의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먼저 지금 그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애국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말한 것처럼 이 광야에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해야 될 분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해야 될 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니로 그것을 우리는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훈련에도 결론으로 뭐냐면 복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또 다른 우상이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 의미는 뭡니까? 전도를 의미하거든요.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성령 역사로 기도응답 해주시고 거기에 흑암 꺾어주시고 하는 것들은 다 과정인 것처럼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 나라 말씀이 임해서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 되어야 되고 그 속에 나온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 1장 12절 14절인 것처럼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응답받아야 될 모든 모델적인 축복입니다. 사도행 2장 1절부터 47절에 오늘 찬양 부렸던 것처럼 그 증거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도행 2장 역사가 우리 예배도 오늘도 예배 속에 우리 모여지는 기도 현장 속에 우리 전도력 속에 성령 역사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고린도후서 12장 1절 우리 10절인 것처럼 깊은 기도 속에서 늘 답을 찾고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왜냐하면 문제잖아요. 바울에게는 다 응답받는데 문제 해결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질병이에요. 영적 문제라고 하죠. 이게 해결 안 된 겁니다. 이걸 아마 저도 이렇게 사역할 때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정 문제는 제가 다 이제 뭐 해결해주고 밥 주고 그 사람이 결단하고 그래서 회복돼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어떤 선생님한테 왜 근데 나는 아직 회복 안 되지? 제가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이제 근데 그분은 나를 위로하려고 그랬는지 전사님은 그릇이 커서 뭐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하신데 그럴 수 있거든요. 한편 마음 편에는 늘 이 부분들이 약점으로 아니면은 인약함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내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뭘 주십니까? 답을 주십니다. 우리 중요한 일꾼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항상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 이 중요한 인생의 답을 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린 문제, 어려움, 한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유와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뭡니까?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입니까? 너는 내게 뭐라 했습니까? 부르짖으라고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이번 주일 강단에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우리의 각을 통해서 불신함과 아니면 연약함으로 와 있지만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 계획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뭘 사모해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우리 금들십의 세 가지 들. 나는 이 상황이 이러는데 환경이 이러는데 조건 다 따지지 말고 우리가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팀장이겠지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면 그 부분에 최고 실력 가르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일성의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그 기능의 최고 응답 저는 뭡니까? 말씀 은사입니다. 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영 분별이 사람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현장에 저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살려야 될 부분이라면
집중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신 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려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도 뭡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이 뭡니까? 기도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롭다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늘 했던 것처럼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신 언약이 뭡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세계 복음 뭡니까? 지금 금토시대 새갈들이라는 응답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시간표의 메시지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변론을 끝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우리가 확실하다면,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다면 뭡니까?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 확실한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나는 나의 정체성, 나는 지금 뭘 할 것인가,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하니까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일 속에서 나는 뭔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답을 딱 찾아내면 어느 게 뭐냐면 핑계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이유가 없다고 그랬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겁니다.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서야 될 나의 정체성.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왕 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저 우상 숭배하는 저 귀신에 속한 사람한테 모욕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정체성 뭡니까? 그 골리앗 앞에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지역과 후대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지금 나는 누구인가? 왜 나에게 하나님은 매번 다른 가족들과 다르게 훈련 속에 들어오게 하고 말씀 속에 들어오게 하고 예배 속에 직장생 피곤한데 이 직장 끝나고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오늘 예배드려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성사 하나님의 공과 망대를 나는 오늘 세우는 날이다. 나는 세워서 이때인가? 지금 사단의 망대로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와 가족들을 살리는 것이다.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그러면은 핑계가 없어요. 누가 문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들의 목표는 뭡니까?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준비하신 것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 다 준비해 주십니다. 필요한 하나님이 축복들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전들을 필요한 거, 영적이 필요한 거, 육신적이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을 속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구나.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어제 메시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단이 뭐죠?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정도. 무릎뿐만 아니라 그 손과 발을 벨박질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뭡니까?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을 뭐예요? 추방시켜야 되는. 그래서 7족속 31명 왕일 때 다 죽이고 추방시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을 온전히 순종 안 하고 이어지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커서 이스라엘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완전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런 견고한 망대들이 우리에게 세워져서 반드시 광야의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의왕제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후대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가는 우리 뭡니까? 후대들이 많이 치유돼야 되고 우리 다민족 가문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리는 21개 초중고 대학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광야의 우리 인생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사도행 1장 1절 12절 14절의 응답의 역사로 실제 우리가 이 장의 증거를 체험하는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우리가 그 응답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 준비하신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올바른 영적 싸움 하도록 시간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